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대강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탄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어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성탄의 장식을 보면, 또 마당에 뭔가 이렇게 불 같은 거를 밝혀놓는 걸 보면 예수님보다는 루돌프나 산타크로스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선물을 나누고 또 파티를 갖는 것이 성탄의 일상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시즌에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님을 넣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또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 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데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셔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개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목소리가 조금 신령해지고 할렐루야 집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좀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또 뭔가 신령한 능력이 나갈 것 같은, 또 도덕적으로 죄가 좀 없고
조금 뭔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 혹은 구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크리처와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구분하는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무결하게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이 잠잠해지고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정말 다른 사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저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나눈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구별해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울컥하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랭캐스터에 가서 다윗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뮤지컬에서 몇 가지 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그 부하들이 사무엘에게 가는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거기에 가득하니까 이 부하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딱 내려놓고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그 라마나요시라는 사무엘이 거하는 처소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살기 등등했던 미움과 어떤 분노와 화가 가득했던 그 사울 왕의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어떤 인간들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장면을 너무 감동적으로 묘사해서 저도 마음이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케네오이고요, 영어로는 dwell 혹은 dwell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stay와 dwell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stay는 며칠 머무는 걸 표현하는 개념이고요, dwell은 거기 사는 거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놀러 갔을 때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 너네 집에 며칠 좀 머물러도 돼? 라고 질문할 때는 dwell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stay라는 단어를 써야지 친구가 반갑게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해병대 캠프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해병대의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이고요. 해병대 캠프는 며칠일까요? 5일입니다. 5일. 근데 만약에 해병대 캠프를 갔다 온 사람이 5일짜리 갔다 온 사람이 마치 해병대 갔다 온 것처럼 신용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거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겠지만 해병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개념은 그냥 잠깐 며칠만 머물고 가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러 오셨다.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선교제를 가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제에 가면요, 두 부류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분들이죠. 제가 근 20년 전에 스리랑카로 1년 동안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감동이 너무나 커서 이제 스리랑카 돌아와서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잠깐이라도 거기 스리랑카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됐냐면요, 스리랑카 갔다 온 지 10년 만에 제가 거기를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정말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현지인 제자들을 지금 키워내시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뭐죠? 라고 질문했는데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 같아요. 같이 고생해주고, 때로는 더러운 바닥에도 같이 잠을 자주고, 정말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가 함께 공유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 거를 내려놓고 함께 사는 거구나 라는 그 감동이 임하면 그 현지인들이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 따라야겠다, 나도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제에 가게 되면 두 번째 부류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선교를 마치 프로젝트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가령 선교제에 가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요, 애들이, 가난한 지역의 애들은요 막 몰려듭니다. 돈이 있으면 선교센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이지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몇 명 나오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마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둘러스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의 삶을 딱 준비하시면서, 야, 다 준비해놔, 다 여러 사람들 깔아놔, 나 손에 흙 묻히기 싫으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스테이지를 다 셋업해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왕궁의 그 왕자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집안에
그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흔한 그 방 하나를 잡지 못해서 아버지 요셉이 여러 집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자신의 아내 산모와 아이가 지금 기회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제발 좀 방 하나가 없으면 작은 공간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그 짐승들이 머무는 곳, 냄새가 나는 그곳을 허락받아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유추하게 됩니다. 아마 어린 시절을 참 어렵고 힘들게 보내셨을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을 것이고 노동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픔과 죽음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직접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냥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접받고 뭔가 높임받는 어떤 그냥 신용만 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울고 웃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그 구세주의 모습, 그 종의 모습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표현이 제일 중요한데,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충만하더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설교를 그렇죠. 연습하면서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침을 튀기면 안 되지만 충만하더라. 그리고 영어로는 full of grace and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답답한 거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좀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경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줄 건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한다면 그 확증으로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에 세우시고 난 다음에 손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손으로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등을 보이시고, 그리고 손을 살짝 오픈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묘사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속에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가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에 어떤 묘사를 하는 거냐면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인상과 그 감동이 마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은 우리의 삶에서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조금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를 보인다는 건 이런 거죠.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그런 걸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개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분명한 원칙을 보여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아이는 상처를 받고 엄마 아빠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충만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은혜만 넘친 것이 아니라 진리만 넘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차고 흘러 넘쳤다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벼룩도 낮자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헌신을 해야지, 그래도 제가 교회는 안 빠지고 10년 20년 이 정도는 다녀야지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으니까, 조금은 구분되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개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상처가 많은데, 아픔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무너져 있는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무한한 혜택과 충만함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딱 한 가지 케이스를 빼고 예수님은 그 은혜에 충만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령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진리의 잣대를 들이밀었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안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가치 없다고 말하는 저 사람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은 직접 만나시죠. 그의 집에 방문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죠. 은혜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유일하게 드러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할 때였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 봉사하니까 그거에 준해서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은혜의 풍성함이 그런 어떤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는 드러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케이스 안에서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이 정도도 괜찮나요? 주님 이거밖에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찔끔찔끔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것은 진리라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은혜 가운데 용납받고 사랑을 누리고 쉼을 누리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그 임재 앞에 정말 마음껏 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다 보면 주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열매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갖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제약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박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시간도 내 맘대로 못 쓰고 돈도 내 맘대로 못 쓰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공허함이 일어나고 우울함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는 것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충만함과 그 열매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 게 이거밖에는 없는데 이것과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제는 이러한 삶으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 말씀하실 때에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열매를 맛보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대강절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진리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우울함과 공허함과 무너져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그 속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리로 따를 때에 그 속에 진정한 자유와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